하나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5장 1절 말씀 교독합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피와 피 있으니 하나는 여자에게서 하나는 자유인 여자에게서 나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이윤이 이 여자들은 주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 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하니 곧 네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 같은 악취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인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율법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여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이 아침에도 영원하여 풍성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입습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손과 발을 들여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결단하는 시간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변하고 바뀌는 것 또한 고백합니다. 우리를 옛사람 그대로 두지 마시고 복음을 들음으로 새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 사람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새로워져서 그들의 말과 생각과 행실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또한 그 영광의 복음을 자신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증거하며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가 발견될 때마다 참으로 십자가의 보혈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우리 주님의 의를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며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지역 교회로서 세워져야 할 곳으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며 세우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법을 세우고 집행하고 다스리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평안함 가운데 신앙생활하며 우리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하는 참으로 선교하는 한국교회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큰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있사오니 우리에게 겸손함을 허락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것이 떠나가며 참으로 우리 가운데 평안함이 있도록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며 가정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복음이 흥왕한 역사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사모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걸어서 성경 속으로 성경여행 5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를 중심으로 교회 시대 5번째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그것이 이루어지고 결국에는 완성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그 중요한 변곡점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언약들이 있었습니다. 이 언약을 기준으로 우리는 창조 시대, 아담 시대, 노아 시대, 아브라함 시대, 모세 시대, 다윗 시대, 포로 시대, 예수님 시대, 그리고 교회 시대까지 우리가 이르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새 창조의 시대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자 영원한 시작임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갈라디아서는 그 시대들 가운데 교회 시대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또 오늘 갈라디아서를 살펴보면서 주목해 볼 만한 것이 하나 있다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선물이고 큰 은혜인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통치 수단임을 기억하고, 특별히 이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성경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진 그런 서신서라고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교훈이 지금 함께 시간은 많이 지났지만 이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임을 기억하고 오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승천 시대부터 다시 오시는 재림 시대까지를 교회 시대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의 몸이 되는 교회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무엇으로요?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로, 특별히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그 가운데 특별히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기록되어진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곧 성경이 교회의 기초가 되게 하여 교회가 계속해서 세워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씨앗과 같아 땅속에 심겨져서 싹이 나고 줄기가 오르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어져서 그것이 점점 자라가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우리는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기에 갈라디아서에서 전하는 참된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복음으로 다가옵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온전하게 붙들고 내 자신과 우리 교회의 지체들과 또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에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중요하게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이것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네,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과 또 3차 선교 여행을 떠나기 전 그 사이에 기록되어진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8장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2절과 2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방금 우리가 읽었던 22절과 23절 사이에는 커다란 변화가 있습니다. 22절은 2차 선교 여행의 마지막 대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은 얼마 있다가 이것은 2차 선교 여행이 끝나고 이제 3차 선교 여행으로 바로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2차와 3차 선교 여행의 큰 전환점임을 우리는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3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었을 때에 가장 먼저 간 지역이 어디입니까?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 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갈라디아 지방을 가기 전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겠죠. 네. 그래서 2차 선교 여행과 3차 선교 여행 그 전에 이 편지가 이미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보내졌음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갈라디아 교회는 언제 세워졌을까요? 네. 우리가 이제 조금 있다가 더 살펴보겠습니다만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의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에 바나바의 고향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두 번째로 갔던 지역이 바로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1차 선교 여행 때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는 1차 선교 여행 때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큰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전했고 또 교회가 세워진 곳이기 때문에 애착이 많습니다. 그런데 2차 선교 여행을 다니고 있을 때에 이상한 소문을 듣게 된 것이죠. 무슨 소문을 들었을까요? 갈라디아 교회가 변질됐다. 다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따르려고 한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참으로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2차 선교 여행을 다니던 중에 또는 3차 여행을 떠나기 전에 그 안디옥 지역 교회에서 이 편지를 먼저 보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안에는 사도 바울의 사도권 그리고 유대주의자들이 유대인이었던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기독교를 받아들인다고 했던 유대인들이 전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 일로 인하여 굉장히 화가 많이 나고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굉장히 책망하는 마음으로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는 굉장히 짧은 성경입니다. 총 6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러나 내용은 매우 강력합니다. 그래서 작은 로마서라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내용을 요약해 놓은 것과 같은 그런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또 이것을 통하여 굉장한 은혜를 받았던 성경이기에 이런 별명이 붙었습니다. 그렇다면 갈라디아서 총 6장으로 이루어진 이 성경의 구조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을까요? 1장 서론에서 누가 보냈는지 그리고 누구에게 보내는지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다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도 인사를 했었는데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인사보다는 엄청난 책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저주라고 하는 단어도 나오고 굉장히 그 화가 난 듯한 그런 느낌을 받도록 이 갈라디아서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끝났으면 좀 부드럽게 인사라도 하고 마쳐야 되는데 끝날 때에도 마지막으로 경고한다고 나 괴롭게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경고 메시지를 주면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굉장한 마음을 가지고 힘든 마음을 가지고 썼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복음의 핵심이 되는 내용을 본론에다가 담아 놓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는데 이 복음의 자유로운 복음의 이 근원은 어디에 있는가? 내가 마음대로 지어낸 말이 아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복음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는 그 복음의 근원은 하나님에게 있다. 이것을 본론에서 처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유의 신적인 근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복음은 죄로부터의 자유를 가져다 주는데 그것에 대한 자세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좀 더 쉽게.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도 나오고 또한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의 글들이 함께 소개되면서
죄로부터 참된 자유를 가져다주는 복음의 그 역사적인 예들을 쭉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죄로부터 자유를 얻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 복음의 사람들이 그 자유를 누리는 삶이 어떤 삶인지, 곧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자유로운 삶이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과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자유는 참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러니 너희가 그 자유를 주는 복음을 붙들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죄의 종이 되게 하는 율법을 붙드는 것은 옳지 않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이런 구조를 따라서 말하고자 하는 참 중요한 주제는 한 가지, 기독교 자유 헌장이라 하는 것으로 말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읽으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자유가 무엇인지 이것을 아주 명쾌하게 써놓은 성경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기독교 자유 헌장입니다. 기독교 자유 헌장.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세 가지 요소를 따라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으로서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의 시작은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부터 14장 28절 말씀에 나타나는데요. 갈라디아 교회의 시작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도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성경에는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름이 2번 나옵니다. 근데 갈라디아 교회가 시작되는 곳은 어떻게 보면 선교의 출발점은 시리아 또는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교회가 시작되는 곳은 또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갈라디아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 안디옥은 어디에 있었는가? 비시디아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안디옥 도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의 전초 기지는 베이스 캠프는 수리아 안디옥이고 갈라디아 교회가 시작된 곳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이해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곳에서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전했을까요? 회당에서 안식일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주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이죠. 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부터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는데 1차 선교 여행 때 누가 되돌아갔다고 하였습니까? 마가, 요한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바나바의 고향까지는 뒤따라 갔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에는 이 지형이 너무나도 험악하고 또 도적들도 많이 나타나고 굉장히 어려운 환경인 것을 직감하고 아마 마가 요한은 되돌아갔을 것입니다. 물론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으로 인하여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뜨거운 반응도 있었지만 매우 차가운 반응도 있었습니다. 열정과 냉정
사이에 이들이 있었습니다. 목욕탕으로 치자면 열탕과 냉탕 사이에 바울과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반박하고 비방하는 일이 있어서 바울과 바나바는 어쩔 수 없이 그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기뻐하고 이것을 믿는 믿음을 갖기 시작한 것이죠. 이렇게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곳을 계속해서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였고 그곳에서 좋은 열매들을 많이 맺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그들을 굉장히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더베라고 하는 곳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치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마치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제사를 지내려는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그것은 우상 숭배하는 일이다. 사람이 치료되어진 것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신 일이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멈추게 하고 그리고 참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였죠. 근데 이것이 또 문제가 되어져서 바울에게 큰 환난으로 다가옵니다. 바울이 여기에서 돌팔매질을 당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마치 죽은 것처럼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 밖에다가 내다 버릴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죽은 줄로 생각했는데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옷을 털털 털고 일어나서 다시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면 큰 어려움을 당한다. 그러나 예수님을 잘 믿고 따라야 됩니다. 라고 거기서 갈라디아 교회들을 세워가는 가운데 거기에서 장로들을 세우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안 나오지만 이제 나중에 3차 선교 여행 때 나오는 중요한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더베라고 하는 곳에서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뿐만 아니라 아주 중요한 한 사람, 바울의 제자이자 영적인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그곳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죠. 그렇게 갈라디아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고 다시 이제 왔던 길로 되돌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비시디아로 해서 밤빌리아, 버가, 아탈리아 이런 식으로 되돌아오면서 이제는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마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보고하고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기 직전에 예루살렘에서 사도행전 15장에 그 공적인 회의가 하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라고도 하는데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이 일에 대한 회의였습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다 뜻을 정하고 이제 사람들에게 여러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공문을 보내면서 이방인들도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의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었음을 천명하는 공문들을 다 보냅니다. 이런 상황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2차 선교여행을 떠나려고 하는 그 찰나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죠. 크게 싸웁니다. 누구 때문에 싸웠어요?
마가 요한 때문에 싸웁니다. 그래서 두 패로 갈라집니다.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육로를 거쳐서 1차 선교여행 때 세웠던 교회인 갈라디아 지역을 쭉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전에는 배를 타고 갔었는데 이번에 2차 선교여행은 걸어서 이제 갈라디아 지역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자기의 고향으로 되돌아갑니다. 이렇게 2차 선교 여행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지난번에 들었던 것처럼 2차 선교 여행 때 사도 바울은 특별히 가고 싶었던 곳이 있었어요. 어디였습니까? 에베소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거기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니까 거기에다 교회를 세워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못 가게 하셔요. 계속 길을 안 열어주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시고 어디로 길을 여십니까? 환상 중에 저기 마게도냐 사람들이 손짓을 하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것을 사도 바울이 환상 중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오늘날 터키죠. 터키의 그 서쪽에 해당되는 곳으로 더 내려가려고 하다가 못 가고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되는데 거기서 마게도냐에서 처음으로 교회를 세운 게 어떤 교회입니까? 빌립보 교회입니다. 루디아를 통하여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되고 그것이 이제 점점 더 이제 서쪽으로 이동해 가면서 유럽으로 계속해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세워졌던 교회들이 아덴, 또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교회, 이런 교회들이 2차 선교여행 때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이제 에베소를 거쳐서 한번 딱 살펴보고는 에베소에다가 이제 교회를 세워야겠다 하고는 거기다가 사람을 놔두고 다시 안디옥으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안디옥으로 가서 이제 3차 선교여행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조금 전에 읽었던 사도행전 18장 22절과 23절의 그 사이입니다. 근데 이 2차 선교여행을 할 때에 갈라디아 교회를 한번 더 들러서 너희들 예수님 잘 믿어라 하고는 했는데 그 뒤로부터 계속해서 바울을 반대하는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바람에 그리고 바울을 못 믿게 만들어 버리고 그러는 상황 속에서 이 갈라디아 교회에 엄청난 어려움이 생겨났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 되겠다. 갈라디아 교회 다시 가야겠다 하고 지금 3차 선교여행 때 또 갈라디아를 먼저 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죠. 그 일에 중요한 도구로 지금 갈라디아서가 쓰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문제들이 좀 더 있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로 이제 좀 다시 뒤로 넘어가서 1장 8절 말씀 함께 살펴보십시다. 우리 1장 8절입니다. 8절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있는데 이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이라고 해서 뭔가를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전한 자들이 있다는 거겠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무엇이었을까요?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이게 복음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죽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입니다. 이것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래, 맞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 맞다. 그런데 거기다가 그것만 해서는 부족하다.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구약 성경, 특별히 모세오경을 우리는 믿고 따라야 된다. 그래서 뭘 하라고 해요? 첫 번째, 할례를 행하라고 그래요. 예수님 믿긴 믿어야 돼. 근데 거기다가 플러스 더 해야 되는 게 있는데 할례를 행해야 되고, 그리고 정결법을 지켜야 되고, 그러니까 음식을 함부로 먹으면 안 되고 레위기에서 말하는 그 음식을 먹어야 된다. 그거 안 지키면은 구원 못 받아. 그리고 절기도 지켜야 돼. 이거를 잘 지켜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도 믿고 이것도 꼭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전한 복음이 다른 복음인 거예요. 이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내가 전한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다. 너희가 이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후속으로 누군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이 다른 복음을 너희가 듣고 그것을 따르는 그것을 보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된다. 그것을 지킴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결코 아니다. 그러면서 누구 이야기를 곁들여서 할까요?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던 이야기도 하고 베드로와 바나바의 외식 사건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외식이라는 것은 밖에서 맛있는 것을 먹었다는 뜻이 아니라 겉과 속이 다른 행동을 외식이라고 그래요. 어떤 일이 있었죠? 안디옥에서, 안디옥은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교회예요. 물론 유대인들도 있었겠죠. 근데 거기에서 베드로하고 바나바하고 같이 밥을 먹고 있었어요. 밥을 먹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어떤 유대인들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알 수는 없지만 베드로와 바나바가 밥 먹다 말고 갑자기 일어서 가지고는 나가버렸어요. 왜 나갔을까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밥을 같이 먹으면 안 된다는 이 정결법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정결법을 어기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있는데 베드로는 이미 그 전에 이방인과 함께 교제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해명도 했었고,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어떤 이 유대인들의 정결법으로 인해서 뭔가 문제가 꼬이고 그리고 이상한 말이 나오지 않게 하려고 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자리를 떴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다 하나입니다. 이렇게 했던 이 복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복음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이런 일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실 베드로보다도 더 못하죠.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직접 모셨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러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런 바울이 베드로를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 아니다. 복음을 믿는 자의 태도가 아니다. 오히려 복음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행동이다. 내가 믿노라 하면서 행동을 다르게 하면 돼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내가 책망했다. 그리고 베드로와 바나바도 잘못했다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는 복음이다. 이것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다. 그 기회다. 이것을 갈라디아서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내가 이 전했던 복음, 이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율법으로부터 또는 죄로부터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갈라디아서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이것의 믿음의 그 중요한 인물을 이야기하죠. 믿음의 조상 누구요? 아브라함을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주셨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이다. 그 언약을 따라서 구원받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는 것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자들이 이것을 이야기했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갈라디아서 3장, 4장에서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어떤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걸까요? 아브라함의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 또 두 부인에 대한 이야기를 예로 들어서 또 설명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죠. 처음에 아내 사라가 있었고,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자기들 마음대로 사라의 여종인 하가를 또 부인으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약속의 여인과 그렇지 않은 여인, 그리고 그들에게서 나온 아들들이 약속의 아들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예를 들어서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아담 언약을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복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와를 통하여서 낳게 되는 그 여자의 후손이 나오도록 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이 쭉 나오게 되는 그 한 라인이 있고, 또 뱀의 후손,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그 후손들이 또 나오게 되는 한 라인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또 여기 아브라함의 두 아내와 아들의 비유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 약속의 아들인 누가 나왔습니까? 이삭이 나왔어요. 물론 이스마엘, 그들의 실수, 잘못으로 인하여서 태어나게 된 이스마엘을 하나님께서
버리지는 않으셨지만 이스마엘은 약속의 아들이 아니에요. 이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갈은 뭐라고 그래요?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신의 산에서 시선한 사람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갈과 또 그렇게 해서 태어나게 된 이스마엘, 이것을 율법을 통해서 나오게 된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사라를 통하여서 나오게 된 아들, 이것을 뭐라고 또 비유를 해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또 표현합니다. 예루살렘을 통하여서 나오게 된 자녀들,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이 또 다른 하나의 예예요. 뭘 말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 옳다, 잘했다 하고 행동을 잘했나요? 그것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습니까? 결코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지금 율법을 통해서 신의 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는데 그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고 하고 의롭다고 할 만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나왔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역할이 있는데 첫 번째 역할이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법이 있어야지만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도로에서는 자동차가 50km 이하로 달려야 합니다. 미만으로 달려야 합니다라는 도로교통법이 있어야지만이 자동차가 50km 미만으로 달리면 어떻게 돼요? 법을 잘 지킨 것이니까 옳은 것이고 의로운 거예요. 그렇죠? 근데 50km를 넘어가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잘못된 것이고 불법을 행하는 것이에요. 불의한 것이죠. 이 법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 신의 산에서 주어진 그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갈을 통하여서 주어진 하갈을 통하여서 낳게 된 그런 종들, 그러니까 죄인들이라고 하는 것의 대표로서 이런 비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역할이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죄인은 어떻게 해요? 가만 내버려 둘까요? 죄인은 반드시 뭘 받아야 돼요? 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율법의 두 번째 중요한 역할은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거야. 이것을 알려주어서 어떻게 해요? 죄를 짓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두 번째 역할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비유에서는 사람이 죄인이고 불법을 행하고 그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이런 길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하나 열어놓으셨다고 말해요. 그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태어나는 일이고 이것이 약속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일인데 그게 무엇인가? 바로 이것을 비유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고 이것은 자유자라고도 표현하면서 우리 어머니라고도 표현해요. 어머니의 역할은 뭐죠? 어머니는 자녀를 잉태해서 태어나게 하죠. 그리고
양육하죠. 이게 어머니의 역할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교회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교회의 역할이 뭐예요? 영혼을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태어나게 하죠? 복음을 들려주어 가지고,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들려주어 가지고 그 사람이 그 복음을 듣고 믿는 믿음을 가질 때에 거기에서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새롭게 태어난 영혼은 그냥 내버려 두면 될까요? 예. 우리가 어머니로부터 양육을 받는 것처럼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함께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양육을 받으면서 자라나는 거예요. 이것이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거기에서 사는 그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을 자유자라고도 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키우는 곳을 교회인데 어머니라는 표현으로 해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의 어머니라고 말하기도 해요. 네. 영혼을 태어나게 하고 양육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이것이 여기에서의 비유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을 따라서 내가 이것을 열심히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애쓰면 될까요?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다 완벽하게 지켜 행하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죄가 없이 태어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죄가 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왜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깨끗하게 씻으시기 위해서. 그 죄 없으심을 증명하는 사건이 무엇이죠? 부활 사건이에요. 사람은 죽어요. 왜 죽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다시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 의로움을 증명하셨고, 이 사건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가지고 계시는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선물로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그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너는 그래, 네가 한 일은 하나도 없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내가 너를 의롭다고 여겨주마. 마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처럼, 지금 이것을 비유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낳은 그 아들처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쪽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반대로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그 복음을 따라서,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새롭게 태어난 자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래서 죄에 얽매였던 종이 아니라 죄로부터 참된 자유를 누리는 자유자로서 살아야 할까요?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따르시겠습니까? 혈통을 초월해서 유대인으로 태어나면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이방인으로 태어나면은 그들은 전부 다 지옥불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은 지옥불에 안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부 다 유대인이 돼야 되는, 혈통적으로 안 되니까 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뭘 해야 돼요?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정결법을 지켜야 되고 절기법을 지켜야 되는,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들이 유대인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결코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못 해줘요. 죄의 종이 되어 얽매여서 늘 살아가게 만들어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모든 율법을 지키신 예수님을 단순하게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참된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를, 또 그 죄로 인해서 벌을 받아야 되는 그 모든 형벌로부터의 자유를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혈통을 초월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게 하신다. 그것이 바로 교회다. 이 놀라운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이 이제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 이것이 로마서 5장에서 계속 나오는 내용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렇게 사람이 변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때에 그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다.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는 죄로부터 이미 자유했다. 그런데 도로 다시 죄의 종이 되려고 그 멍에를 매려고 하느냐, 이렇게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5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더. 5장 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근데 자꾸 종의 멍에를 매라고 지금 다른 복음, 거짓된 복음을 지금 주고 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으로 인정받으려고 애쓰십니까? 진짜로 믿음으로 인정받으려고 애쓰십니까? 나는 평생 동안 교회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 하나님께 예배를 빠진 적이 없어. 이것으로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으십니까? 나는 죄를 안 지어. 이제 예수님 믿은 뒤로 죄를 안 지어. 나쁜 짓 안 해. 다른 사람 해코지도 안 해.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으려고 하십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을 잘 도와줘. 물질로, 말로, 여러 가지 착한 행실로 나는 잘 도와줘.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으려고 애쓰십니까? 그렇게 만약에 한다면 여러분들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 유대주의자들하고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율법주의자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뭔가를 행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 태도,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의 종이 되어서 그 멍에를 다시 매려고 하는 자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 혹시 그런 일 있다면 어서 그런 태도에서 벗어나십시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우리의 행위로 의롭다고 인정해 주거나 그래 잘했다고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오직 딱 한 가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완벽하게 다 지키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시고
너는 내 앞에 나와도 되고 내가 너를 구원한다고 하셔요.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러겠죠. 그러면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면은 그럼 예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요? 마음대로 자유니까, 자유자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요? 아니, 어차피 한번 구원받은 거 이제 취소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요? 맞을까요? 자, 율법주의자의 예, 율법주의자라고 하는 이런 사람의 부류와 아주 다른 모습인데 정말 쌍둥이와 같은 그런 모습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율법 폐기론자들입니다. 율법 필요 없어.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율법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못 받는다고 했죠? 율법을 잘 행함으로 하나님한테 인정 못 받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율법 필요 없네. 이제 지금 은혜의 시대고 성령 시대고 교회 시대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괜찮아. 하나님 다 나를 다 이제 용서해 주실 거야. 이미 다 용서받았으니까 죄 지어도 괜찮아. 이게 율법 폐기론자들이에요. 정말 그럴까요? 율법은 그러면 하나님 주신 것인데 다 필요 없는 것입니까? 라고 지금 유대주의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한테.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한테 또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다.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받지는 못한다. 율법의 기능은 정죄하는 기능이고 죄를 억제하는 기능이다. 하지만 율법은 선한 것이다. 왜요?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잖아요. 율법은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해줄 뿐이지 나쁜 것이 아니잖아요. 누가 주셨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그러면 율법은 어떤 기능을 할까요? 구원받게는 못 해두지만 또 하나의 기능이 있어요.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김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다른 길로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울타리 쳐주는 딴 길로 못 가도록 우리를 보호해주는 역할도 있어요. 이거를 성화라고 그래요.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죄가 무엇인지 죄가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해주고 죄 짓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주는 역할이 율법이에요. 이제는 이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어요. 그리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의 법, 곧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살면은 무슨 열매를 맺는다고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요. 이게 차이예요.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증표로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열매를 맺고 싶어서 맺는 게 아니에요.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으려고 애쓸까요? 포도나무니까 포도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겠죠? 거듭난 사람이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전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이것을 왜곡되게 만드는 사람들을 어떻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해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교회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다른 복음이 들어오게 해서는 안 돼요. 교회는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이에요. 조금 전에 이 비유 있죠?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니라 이렇게 했잖아요. 이것을 또 왜곡되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어머니도 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 아버지도 있으니까 하나님 어머니도 있다고 이 왜곡되게 말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우리의 어머니는 교회를 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 하나님 아버지도 있으니까 하나님 어머니도 있겠지 하고는 따라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강력한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상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어머니는 없어요. 기억하십시오. 여기서의 이 어머니는 교회를 말합니다.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거듭나게 하고 그들을 복음으로 잘 양육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어머니로서의 역할로서의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하나님 나라의 세 번째 요소인 주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 새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아멘. 성령의 내주하심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은 뭐겠어요? 바로 앞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때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으로서는 새롭게 태어날 수가 없어요. 오직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고 성령을 따르는 삶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놀라운 새로운 삶에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죄로부터 자유하십니까? 죄에 대해서 자유하시면 안 돼요. 죄에 대해서 자유하면은 율법 폐기론자가 돼요. 율법 필요 없어. 그러나 죄로부터는 우리는 자유해야 돼요. 왜요? 죄가 우리를 향하여서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고 너는 이제는 불의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는 지옥 가야 돼. 라고 하는 이 정죄로부터 자유해야 돼요. 오직 복음만이 이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복음을 믿는 자들로서 새롭게 교회가 되어져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서로 그 죄의 짐을 서로 져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내가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전혀 죄를 짓지 않고 살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죄성은 여전히 죽을 때까지 남아있어요. 이 몸이 있는 한, 육체가 있는 한. 그럼 죄를 또 지어요. 계속해서 죄를 지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날마다 죄를 짓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해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쵸? 근데 나는 죄를 지어서 그렇게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하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해야겠지만 그 사람하고 나 사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마음이 아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만 하면 될까요? 기도하면 다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게 다 없어집니까? 두고두고 생각나잖아요. 잊어버리려고 해도 막 생각나잖아요. 자다가도 막 일어나게 되고 막 화가 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그 1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잡아줘야 돼요. 그리고 관계가 회복되게 해야 돼요. 그리고 내 자신도 그 똑같은 죄 지을까봐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해요? 서로 짐을 지는 거래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들은 자들이 이제 서로 용서하고 복음을 서로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용서하고 용납하고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문제를 해결하게 하고 이런 복음 공동체를 만들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들은 자들로서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율법주의자가 되지도 마시고 율법 폐기론자가 되지도 마시고 복음으로써 참된 자유를 누리고 나도 자유하고 너도 자유하고 우리 함께 자유하면서 용서하면서 용납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복음의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정리합니다. 갈라디아서는 기독교 자유 헌장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갈라디아 교회,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의심하는 그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참으로 유대주의자들의 그 현혹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경계하고 꾸짖으면서 율법의 역할과 한계가 무엇이고 참으로 우리가 듣고 믿어야 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이 우리에게 참된 복음이고 이것을 믿고 성령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을 촉구하면서 혈통을 초월하여서 믿음으로 새로운 가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도 또 우리의 삶이 참된 자유를 주님 안에서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으려고 했던 그 행동이 무엇인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뭔가 잘하면 오늘 성경을 암송도 잘하고 찬송도 하고 예배도 했으면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처럼 여기다가 성경도 못 읽고 기도도 못하고 또 찬송도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처럼 생각했던 삶은 아닙니까? 우리의 행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그렇게 여기려고 했다면 이제 그러한 태도를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고 의롭다고 여긴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는 자유자다 이렇게 하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 없이 죄를 짓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그 죄를 버리십시오. 그와 같은 행동을 떠나보내십시오.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죄를, 내가 버려야 될 죄가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버리겠노라고 결단하십시오. 잘못된 습관들, 그와 같은 것들을 다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다른 사람들의 죄악된 모습들을 바라보며 내가 마치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그들을 정죄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들과 관계를 풀려고 하지도 않고 그들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스스로 괴로워하지는 않았습니까? 이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서로 짐을 지며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믿음으로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이 놀라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내 자신에게도 또 교회 안에서 적용하면서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복음을 듣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다른 복음으로 내가 살아가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나는 잘한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 역할을 하려고 애쓰지 않았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습관들 떨어내고 주여 이것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으로 행하며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주여 만끽하면서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온전히 주님께서 주시는 이 자유를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